은혜와 사랑의 한량 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지난 11월 한 달도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사 하루하루 한 시간 평안하며 복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셨으며, 또한 이렇게 위험한 거리를 왕래하고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런 세상이요, 또 많은 병화가 있는 세상이지만 늘 강건하게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조심한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며,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사온데,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을 지키며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 미명 고단한 몸, 나약한 몸, 또 피곤에 매이고 게으름에 매이기 쉬운 우리의 육체이지만 이것을 넉넉히 극복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한 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처럼 부르셨고 사랑하셨으며 주의 자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찬송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워 살펴주시사 우리 마음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간합하여 주옵시네. 때로는 하나님, 차마 내가 내 입술로 구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기도까지라도 나의 안고 일어서을 하시며 내 입의 모든 말을 기하신 바 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윤택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영적 강건함이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의 강건함같이 그 육체가 강건하고 그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생활과 하는 모든 일, 범사가 다 잘되고 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헤아려 살펴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 문제를 주께서 맡아주시고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바로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조금도 거친 것이 없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저 옛날 안나 선자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성탄에 복되신 아기 예수를 마음껏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날 아침 말씀 마태복음 제 24장 32절로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4장 32절로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기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거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대림절 묵상집 네 번째 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이단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못 박아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윈 선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1992년 10월 28일을 재림 날짜로 못 박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 실패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성경적인 행위가 각종 뉴스에 보도되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은 기독교까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은 홍수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결교회 성도들은 생각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죽음이나 우주적인 종말로 나의 마지막 일을 알고 날마다 깨어있어 신앙으로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또 노아의 때와 또 집주인의 비유 또 두 종의 비유 등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림 시기를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고된 일로서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성도는 이 재림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재림의 시기가 비밀에 감추어져 있는 까닭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경성하게 하기 위하며 또 하나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그냥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믿고 온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 메멘토 모리. 너는 항상 내 앞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 다음 또 하나가 메멘토 도미나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나이. 이거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저 현재적인 삶에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돈 많이 벌고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요한지시가 쓴책에 보면 우리를 영업케 하는 것에 보면 거기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비유가 나옵니다.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함께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땅거미 가지고 어둑어둑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향해서 야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바보 멍충이 천치야 내일이 어딨냐 오늘밖에 없는 거야 더 죽이고 더 놀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자 메뚜기가 하는 말이 참 너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놈이구나. 야 이렇게 땅거미 가지고 어두워지고 밤하늘에 별이 뜨고 깜깜해졌다가 다시 먼 동이 터오른 그때를 가리켜서 내일이라고 한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 IQ에는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보다 먼 저 높은 하늘나라를 관조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이 환영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성결하게 복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입의 모든 말을 익히 아신 바 되신다고 한 이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도 여러분 양심을 거슬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 떨어진 주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 성도의 양심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물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낮에 한 말 새가 듣고 밤에 한 말 쥐가 듣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살피시고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가 이 세상 즐거움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땅에 살지만 땅이 영원한 것처럼, 육체에 매여 살지만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한시조에 늙는 길을 막기 위해 한 손에 막대기로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막으려고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달려오더라마는 한시조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설마 그럴 일이 있으냐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큼은 이 말씀에 깨어있어 주의하며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물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쾌락적으로 탐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엠베서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 여보,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때? 그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몸소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다. 이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쾌락을 쫓은 사람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교훈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점점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꾸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죽음이 끝인가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를 알려고 동분서주하지만 이것도 한낱 사탄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개인과 전체의 종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한 시간 하루하루 믿음 내에 굳게 서서 주를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그리고 그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깨어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될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오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증하고 있다고 하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이 다음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아주 교역자를 비하하는 유머스러운 그런 비유가 유머한 유머러스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어떤 날 목사님이 죽어서 천당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막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목사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무슨 천당에서도 장로가 있고 저 목사가 따로 있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아, 천년에 한 명 올까 말까 했다. 참 그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듣고 웃었지만 참 설득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현신의 권사님 살아계실 때 서울 모처에 유명한 목사님들 호텔에 불러놓고 참 무섭고 심각한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용납이 없어요.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기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고 머지않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입술만 깨어 있었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의 자세는 여전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파성과 안일과 그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도와주셔서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도미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노아의 때, 집주일의 비유, 두 종의 비유,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종말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귀한 징조, 이런 귀한 사건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계시와 지혜와 신령한 영적 지각을 더하여주셔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옵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 있어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천국이 있음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경건한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소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의 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새벽마다 귀한 예물에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의 소원,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과 함께 삽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바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채우시사 일평생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12월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 주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단장을 깨우셔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미제의 시간
12월을 앞에 놓고 특별히 대림절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 되게 하옵시니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에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